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욥기서 2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욥이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뒤에도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네 아들이나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혹독한 재앙이 오지 않겠느냐, 네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너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변론을 계속하죠. 근데 욥은 사실 누구보다도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히 칭찬한 사람입니다. 저는 순전하고 하나님을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순전한 겁니다. 그 마음에는 진실함이 있는 겁니다. 또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특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어떤 그런 시련이나 연단의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과정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는 그런 그 시련 속에서 오늘 욥이 그런 독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이 말을 주석에 제가 찾아보니까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얼마나 어려우면은, 얼마나 심한 고통이 오면은 그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신음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굉장한 고통이 이욥에게 온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가서. 욥이 이런 자신의 어떤 그런 고통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어떤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자기에겐 당한 그런 고통이 왜 왔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참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재앙을 만나니까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호자 앞에 나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은 내가 알고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했으면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뭐 이래 사방을 다 이렇게 둘러보고, 물론 비유의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간절함을 나타내는 겁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하나님만이 내 사정을 알 텐데.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두가 좀 내 사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주변 사람들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알아도 대부분 욥의 세 친구 같이 그런 정도로만 얘기하죠. 야, 네가 잘못이 있어. 네가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겉면을 받거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는 정도죠. 여기 오늘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기에게 어떤 닥친 그런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독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3장 10절을 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안 계신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저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아신다. 사람,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 그거 나를 몰라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당당한 어떤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거 몰라도 관계없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길을 아시니까는 그분이 알면 돼. 여러분, 이런 믿음이 결국은 욥은 많은 것을 초월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재물을 다 뺏어간 그런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은 내 재물을 다 뺏어간 그런 사람들에서 원수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많은 재물을 쌓아뒀는데 그걸 순식간에 도둑대가 와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마 땅을 쳤을 겁니다. 야, 저 도둑놈들 저거 어떡하지? 근데 욥기서에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사단은 욥을 시험할 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 준 것을 뺏어가면 아마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욥은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참 훌륭한 사람이. 우리가 잘못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어. 야, 저 사람 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욥은 근데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시험이 어디서 오면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단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사단은 그래서 자꾸만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하면서 싸우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평화하지 못하도록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모든 사람으로 너희는 될수록
될 수 있는 대로 평화해라. 평화해라. 내 사단은 평화하지 못하도록 싸움을 자꾸만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며칠 전에 했어요. 사람이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상처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개가요, 바다의 조개가 그 상처를 받음으로, 자꾸만 상처를 받음으로 진주라고 하는 귀한 그런 보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때론 내가 잘못해서 상처도 생기지만은 내 잘못이 아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상처를 이렇게 안 좋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상처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그런 조개가 진주알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수많은 상처를 통해서 진주라고 하는 그런 귀한 보석을 그 조개 속에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제 잘못으로 인한 그런 상처도 있었죠. 사실 그것도 제게는 제 신앙생활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내가 갖는 어떤 상처, 어려움,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처 속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수많은 상처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자꾸만 피하려고 합니다. 상처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자꾸만 상처받는 곳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요. 자꾸만 피하고 요리조리 피하니까는 상처가 생길 이유가 없죠. 물론 피한다고 상처를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어떤 지혜로운 머리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이리저리 피함으로 어떤 하나님이 준 시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거나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어떤 그런 상처, 그것도 우리가 안 받으려고 그러죠. 야, 내가 왜 저 일에 관여해? 내가 저게 무슨 관계가 있어? 나는 나만 지키면 되지 무슨 관계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혼자는 편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때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손해보는 일을 하다가 우리가 받는 그런 상처, 여러분, 상처는 사실은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받는 상처가 사실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야, 상처받을 거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해? 아예 안 하면 되지. 왜 그런 상처를 받고 마음에 신경을 써?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어떨 때는 피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 하나님이 네가 손해보더라도, 네가 조금은 불이익을 보더라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그런 어떤 손해보고 어떤 내가 때로는 불이익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갖다가요 외면합니다. 왜? 손해볼까봐, 상처받을까봐. 근데 예수님을 믿기 보니까는
때론 그런 것이 손해고 상처가 되더라도 주님이 내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해! 너 봉사해! 너 가! 근데 그 일 후에는 내게 유익이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내가 잘해서 받은 상처도 있지만은 잘못해서 받은 그런 상처나 이런 모든 그런 내가 인간이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어떤 위로와 어떤 그런 평안과 사랑과 어떤 능력이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받는 이런 여러 가지 불이라든지 잘못된 일을 통해서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보배가 뭐냐면은,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에 대해서 점점 잘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깊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면이 있구나. 야, 하나님 안에 이런 깊은 은혜가 있구나. 야, 내가 생각지 못한 사랑이 있구나. 내가 생각지 못한 지혜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잘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잘 알아갈수록 그 안에요, 영적으로 주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조금 더 벌면 그걸로 기쁨을 얻으죠.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어떤 사업이 잘 되거나 내가 어떤 높은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기쁨과 즐거움은 틀려요. 하나님을 점점 잘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잘 알아가느냐? 여러분, 예전에 맨 처음 믿을 때보다도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진실하게 알게 되고 더 예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끝없는 어떤 그런 신령한 것,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다른 것은 바꾸질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기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걸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왜? 하나님을 알수록 깊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걸 그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깊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신령한 것을 경험한 것은 세상이랑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대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 안에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아주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경험하고 주님의 것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밭의 비유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거기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 밭을 샀다. 그 보화가 감춰진 것을 알고 전 재산을,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산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바쳐서도,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바쳤어도 여러분, 내 것을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얻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걸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 있어도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랑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 오늘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할 겁니다. 어려움 뒤에 오는 우리 영적인 성장,
오히려 좋을 때보다도 때로는 우리가 몸에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위기를 만난다든지 물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경제한 어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깊은 침체에 놓여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는 세상에 우리가 관여했던 것을 잠시 놓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세상에 돌아보던 것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참 제가 어저께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은혜, 성경에는 은혜 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 은혜, 우린 성경에는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약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 이것을 주님이 겪게 할 거야. 그리고 이것을 이기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주님은 항상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 남을 돕는 일은 여러분 상처가 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주님 안에서 치유하고 그런 일을 겪게 되므로 진주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 보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예수님 믿고 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런 상처랑 시련이 결국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만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그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이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많은 참기 힘든 그런 고통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거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참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어떤 그런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고난이 지나가면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이런 시련을 넘어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으로 시련이 와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좋은 날 있으면 안 좋은 날도 있어. 즐거운 날 있으면 즐겁지 않은 날도 있어. 이게요, 계속 죽는 날 동안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재밌고 그렇게 힘들 때, 야, 이제 1년만 이 고생을 하면 고생 안 할 거야. 내가 1년 안에 사람이 만들어지면은 내가 헛된 데도 내가 가지 않을 거야. 1년만 또 1년이 지나고 또 1년, 1년이 지나고 또 1년, 1년이 지나고 또 1년, 수없는 이런 많은 변화 속에서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어떤 아픔이 시련이 오면은 그것이 지나간 후에는 또 하는 주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이런 시련이 당연한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피할수록 우리는 우리 지혜로 살게 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가나안에서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40년을 그곳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열흘인가 보름이면 들어가는 그런 길을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연단을 40년이라고 하는 연단을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구름이 뜨고 이동하면 구름 따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의 삶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